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이제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곳을 이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죠.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물질에 미련을 두는 그러한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대한 미련,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졌던 그 물질,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만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한 이제 예표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롯의 사위들이 롯이 전하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던 이 모습도 또한 또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의 사위들은 소위 말씀 들을 귀가 없었던 그런 불신자들에 관한 예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해도 그거를 농담 정도로 치부했던 이 롯의 사위들은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심판에 결국 죽고 마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종들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결국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까라고 생각하며 참 안타까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회개했어야 될 이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동침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 또한 그들도 그 멸망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의 예표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에서 이제 한 음성이 납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명의 천사를 놓아주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오래 참으시는, 계속 기다리시는 그러한 한 가지 중요한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천사를 아직 묶어두셨어요. 아직 그들을 결박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 주님 오신다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게 도대체 언제냐라고 하면서, 아니 온 천지가 그대로 있는데 주님 오시는 게 맞느냐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심판이 이제 지연됐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개하기까지 이제 기다리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네 천사가, 결박됐던 네 천사가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년 월일 시라고 하는 단어까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년이 아니고요, 그 년 월만이 아니고 일도 아니고 몇 시라고 하는 시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아무 때에, 그냥 언젠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년 월일 시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이르렀을 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제 예비된 이제 이 네 천사가 이제 놓여져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그 마병대의 수를 살펴보니까 그 수가 2만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2만만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 1이라고 이제 주석이 달렸죠. 그 밑에 따라가 보시면은 혹은 2억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만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시 말하면 한 2억이나 되는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마병대, 쉽게 말하면 이 2억이라고 2만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군대가 움직일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그 로마 전체 사회의 인구수를 다 따져도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였거든요. 2만만이다라고 하면은 2억이다라고 하면은요, 지금도 뭐 혹자는 전 세계 군대의 군사의 수를 다 합해도 4천만이 넘을까 말까인데, 지금도 군인 숫자가 다 합해도 그냥 4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군대, 이 마병대의 수만 2억이다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환상을 이제 이 요한이 보게 되면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요, 그 마병대,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달고 있어요.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나온다, 연기가 나온다, 유황이 나온다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소위 일종의 하나의 전쟁에 관한 이제 이미지가 이제 되는 거죠. 옛날에 거북선도 이렇게 불이 나오고 유황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였다면, 마찬가지로 그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굉장한 어떤 전쟁에 관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과 이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이 3분의 1이나 이제 죽습니다. 가만히 요한이 보니까 이 말의 힘은 어딨나 봤더니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 입에 그 힘이 있고, 뿐만 아니라 꼬리에 힘이 있어요. 꼬리는 뱀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꼬리에 달린 머리로서 사람들을 해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의 재앙, 엄청난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에 관한 이제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이 심판의 역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이 나팔이 부려져서 이 땅에 임했던 이 두 번째 화, 이 두 번째 화의 이 환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20절부터 21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세상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가 왜 망했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하나, 로마가 두 번의 큰 전염병을 앓게 되죠. 소위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엄청난 그런 전염병으로 로마가 굉장한 고통을 당하거든요. 로마가 이 전염병을 두 번이나 크게 앓게 되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 재앙,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이 어떤 그러한 주님의 재앙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일종의 전쟁에 대한 그러한 환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전 세계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요. 이 정도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그때 이 롯의 사위들이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또한 이 롯의 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랬어요. 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더라. 오히려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우상에게 빠져들고, 그리고 그들의 행한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보이는 그런 세상 것에
집착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또 그 살인과 그랬어요.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구원받은 큰 무리, 바로 흰옷 입은 하나님의 종들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 순교당하는, 핍박당하는, 환난당하는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강박해져서 오히려 세상을 쫓고 그리고 우상을 쫓고 그리고 미신을 쫓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악행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아주 강박한 그러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들을 귀를 잃어버린 그러한 강팍해진 심령들을 두 종류의 이제 무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들을 귀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 자신의 행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 있다 그러죠. 회개한 죄인, 회개를 통해 구원받은 죄인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빠진 죄인인데 결국 회개로 인해, 회개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러한 회개를 통해 구원받은 죄인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죄인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얼마나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인을 주고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지막 때의 그러한 그 수많은 재앙과 사인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귀신을 섬기고 금은동 목석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악행, 살인과 복술과 그리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제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마지막 때 소위 심령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참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모습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바로 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히려 더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전 세계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소위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을 통해서 일종의 이 전쟁의 이러한 재앙을 이 땅에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러한 사인을 주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이 세상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상처받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딱 말씀 안에 중심 잡고 흔들림 없이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은 말씀 안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오히려 말씀 앞에 서고 회개하면서 오히려 애통하면서 이 땅을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심령,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땅을 위해 중보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이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복이다,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오미 가까움을 볼수록 오히려 더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의 중보자로 서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